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입니다. 건강하니 하신 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기원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세요. 어젯밤에 제가 잠을 잘 못 잤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잠이 그렇게 없다더니만 가끔 가다가 가끔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잠을 자는데 보통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실수를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요. 그럼 지난번에 했던 거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한번 읽고 8장 7절이죠. 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확실하게 비유를 풀게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율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 보이는 것으로, 내 육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 자신을 믿고 육신이 율법이니까 율법을 믿습니다. 죄의 생각, 무엇이든지 하는 일이. 그래서 육신이 하자면 죄가 하자는 거니까는 하지 마세요. 육신 따라가지 마세요. 그래서 위에 5절 보면 육신이 위에도 읽어보세요. 그 위에도 읽어보시고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지 마세요. 죄가 뭡니까? 율법이죠. 사망이죠. 사망. 그래서 6절을 읽어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굴복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일만 쫓고 영혼이 살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헛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을 쫓는 사람들은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죠. 영의 일이 뭡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이지만 66편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천국의 언어의 말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언어의 말씀만 내 마음에 담아놓고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육신은 사망입니다. 율법, 죄. 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생.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죄인. 죄 있는 이 몸에다가 죄를 더 부는 거예요. 범벅하는 거죠. 더 얹고. 이제 예를 들자면 내가 구덩이를 파는데 더 깊게 판다는 거죠. 그냥 구덩이 팔 적에 조금만 파고 나중에 메꿔버리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면 되는데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삽으로 파가지고. 그게 뭡니까? 보이는 걸만 믿으니까 계속 보고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망인지도 모르고 그게 지옥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굴복을 못해요. 뭐에 굴복 못해요? 7절에 하나님의 법, 이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계명이죠. 계명.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율법. 예? 율법을 쫓는다는 거죠. 보이는 것을 쫓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못한다. 이거는 빼고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걸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믿는 사람들은 뭐 해요? 굴복지 못한다는 거예요. 굴복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이해해서 사니까, 자기 육체만 이해해서 사니까. 그리고 이 세상 것을 다 걷어서 너무 행복하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8절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율법에 있는 자들은, 보이는 걸로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고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7장 6절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가지로 좀 나갑시다. 옛날에는 제가 보너스라고 그랬는데 가지로 좀 다른 가지로 갑시다. 원줄기 있고 7장 6절 이 원줄기를 좀 하나 읽고 본문 읽고 이제 줄기로 뻗을 거예요. 어디로 뻗으냐면 의문은 묵은 곳으로 갈 겁니다.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보이는 것에 얽매였어요. 내 몸만 생각하면서 내 몸이 하자면 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것으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죽였습니다. 이제 지금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금이고 내일도 지금이고 뭐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때도 지금이에요. 여러분에게만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깨달았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의 날짜는 영원히 이 땅이 내려가도 지금이에요. 이제 오늘날 하루입니다. 하루. 우리가 하루에 살고 있어요. 하루 동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날짜로는 우리가 하루를 살고 있어요. 사람의 날짜로는 뭐 70년 80년 이렇게 살지만 천국의 날짜로서는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루.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뭐가 됩니까? 하나가 천이 되는 거죠. 천. 그렇게 부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천이 하나. 네? 그래서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죄에서 벗어났으니 지옥에서 벗어났으니 마귀에서 벗어났으니 내 육체에서 벗어났으니 내 육체가 율법이죠. 보이는 거니까 벗어났으니 그래서 이제 율법대로 살지 않고 내 몸이 가자 저거 사자 이거 사자 저거 도둑질하자 뭐 하자 막 별 거를 다 시켜요. 뭐가 시킵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러죠. 죄, 율법이 끌고 다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뉘우치면요 율법은 나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 그렇죠? 생명의 영, 거기서 성령이 들어와서 나를 이제 또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네? 그 성령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말씀대로 살아라 계명대로 살아라 너는 계명이 됐으니까 계명대로 그대로 있어라 율법에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줍니다. 기쁘게 못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하나님이 기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뉘우치고 말씀을 잘 배우면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얽매였던 율법, 네? 율법에서 벗어났어요. 사망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이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에서 율법을 죽이고 부활하셨던 분, 그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후사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후사. 후사는 뭐를 받아야 돼요? 천국의 언어를 몽땅 받아가지고 천국을 한눈으로 깨트려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마음을 주고 머리 생각을 주고 귀를 열리게 하고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대로 영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하고 천국의 냄새를 내 집, 그러니까 데일리 브레시죠. 말씀이 데일리
브레시 음식이죠. 음식에 맛있는 음식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달렸고, 네? 그래서 이 육이 허전한 거는 하시지 마시고 따라다니지 마세요. 죄가 그러니까 죄.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새 나라와 새 땅이죠.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은 예수님이 첫째 그렇게 부활하셔서 새 것이 되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받으면 율법이 떠나면 우리도 새 것입니다. 새 것. 자,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의문을 제가 풀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 가서 풀어드릴게요. 많이는 못 풀어드려요. 왜냐면 많이 풀어드리면 이 초등학문 이 질서가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질서를 잡으려면 성공을 시키려면 많이 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의문 묵은 것으로 하려면 또 이걸로 또 따로 또 타이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원줄기를 만들어가지고 원줄기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줄기의 말씀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초등학문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묵은 것만 보여드릴게요. 의문은 묵은 것. 묵은 것, 의문 똑같으죠. 의문이 뭐냐면 레로로 나오거든요. 레로.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안 나오고 몇 절이? 7절이었나? 6절. 6절 한번 봅시다. 레러, writing code. writing code 이거가 레러예요. 이거가 우리가 보이는 글만 보고 하나님을 묻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레러 편지지만 이 율법도 편지란 말이에요. 누구의 편지요? 사망의 편지. 예? 사명의 편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초청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도 지옥으로 들어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면 안 됩니다. 묵은 것. 자, 봅시다. 묵은 것이 뭐니 끝나면 우리가 이 1장 다 읽을 겁니다. 자, 봅시다. 묵은 것이 이 밑에가 달려있네. 탐심을 먼저 봅시다. 탐심, 묵은 거는 있다 하고, 탐심이 어디냐면 7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몇 군데만 가지로 뻗쳐서 갔다가 돌아옵시다. 자,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내 육적이 죄를 지니까 말씀으로 뉘우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고 알아듣죠. 네? 그래서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거라고요. 왜? 깨닫지 못한 자는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깨달을 수 아는 자는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는 거예요. 깨달으면 율법은 내가 하나님께로 인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율법 언제요? 초보 때. 초보는 어디로 가요? 이 세상 기회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초보 어린아이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지고 이제 깨달음을 뉘우치면 어디로 들어가요? 계명이 나를 관림하죠. 계명 속으로 들어가니까 진리의 계명 속으로 들어갑니다. 율법 속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래서 이 초보 위에 또 뭐가 있어요? 학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에서는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상징하셨어요. 아기 때로 오셔서 성령을 가지고 아기 때 오셨잖아요. 초보 때. 그래서 아기 때 오셨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안에? 성령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계명. 진리의 계명이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30세까지 잘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다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잘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학년이죠.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면
대학을 졸업 맡으면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해요? 지식이 있으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잡고 이제 또 뭐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습니까? 내 집을 장만한단 말이에요. 이제 부모 집을 떠나서 내 집을 장만한다는 거는 예수님과 나와 결혼해서 집을 장만해서 이제 어린아이들 난다는 뜻이에요. 뭘로요? 말씀으로 둘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돼서 말씀으로 이제 자식을 낳는 거죠. 말씀으로 결혼해서 말씀으로 또 자식을 낳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게 천국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다는 저는 돈 안 줍니다. 절대 이 세상 돈 주지 않아요. 마귀의 나라가 부흥되면 안 되니까 천국이 부흥돼야지. 맞습니까? 천국이 부흥되지 못하게 마귀의 나라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 될 자들을 천국에 이어, 그러니까는 후사가 될 자들을 다 끌어다가 사망에다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래서 저는 절대 이렇게 함부로 내 육체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살지. 자,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뉘우치면 이게 아닌데,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는 죄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죠. 네?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뉘우쳐야겠구나. 다음에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도 그렇게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계명으로 돌아오세요. 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계명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계명의 말씀으로 사시면 여러분들은 깨끗한 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적에 죄를 지지 않았으면 죄를 모르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죄인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이죠. 자랄 적에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 태어났을 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아들은요 산만해가지고 다 부시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이 엉망이라서 이 배기음 클리너를 하루에 5번씩 돌렸어요. 얼마나 어질고 다니고 다 붙이고 뭐 하나 이 땅바닥에다 놓을 수가 없어요. 다 두들겨 깨서. 그랬는데 이제 자라니까는 엔저가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딸은 어려서 엔저였는데 아주 그냥 착했는데 자라니까는 또 그렇게 깡패로 변했어요. 기집애가. 그래가지고 골치 많이 썩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라는 과정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에? 뭐를 잘못했어도 잘못한 걸 뉘우치지 못해요. 어린아이들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닐 적에 2살배기. 예? 또 깐난이 때 또 기어다닐 적에 시골에 집이 있어요. 애를 듭니다. 제가 시골에 집이 있는데 마루가 있잖아요. 시골집에 마루가 있으면 거기를 이렇게 푹푹푹푹 기어가요. 기어가가지고 하지 말라면 또 기어가고 밑에 쳐다보고. 그러면 하도 이제 힘들면 놔둬라 한번 혼나봐야지. 그래가지고 기어가가지고 둘이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프잖아요. 이제 다치지 않게 밑에다가 이불 같은 거 깔아놓거든요. 그럼 거기에 툭 떨어져요. 뚝 떨어지니까 그냥 질색으로 하고 울고 불고 난리예요. 그냥 위에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만 쳐다보지 절대 걸어서 그냥 무작정 가려고 하지 않아요. 걸은 게 아니라 기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레슨을 받는 거죠. 율법으로 통해서. 그리고 또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철없는 1살배기죠. 아이가 옛날에는 등불이 있었잖아요. 초롱불 같은 거. 그게 등잔이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등잔 키웠거든요. 등잔이 있어요. 밤에는 등잔을 켜는데 자꾸 손가락으로 그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 불을. 그럼 그 불꽃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만지면 안 되잖아요. 뒤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주 그냥 한없이 하고 싶으니까는
그냥 내버려둬요. 아예 한 번 혼나봐라 하고 내버려둬요. 그러면 불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대요. 손가락 대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잡으려고 그래요.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래가지고 다시는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을 그 불에다 대지 않아요. 불 보면 피해.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다가 뉘우치면요 절대 이제 죄를 지지 말아야겠죠. 내게 손해니까. 예? 그 마루에서 떨어지면 뭐 해요? 비유로 말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면바닥이고 뭐고 하면 다 얼굴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할 텐데 이제 우리는 이제 지어렵게 이불을 다 깔아놨죠. 두껍게.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살이니 뼈니 부드러우니까 어지간하면 안 다치는데 그래도 이 머리통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율법을 만지고 아우 뜨겁다. 떨어져서 아이고 아프다. 내가 이거 잘못했어. 이거 하는 거 아닌데 초등학문 시절 때 초보 때 하는 거 아닌데 내가 했구나. 그러면 그게 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안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이제 점점 떠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율법에서 떠나실 분은 떠나세요. 이미 떠난 분들도 많은데 떠나세요. 이제 초보들 그런 분들 초등학문에서 사신 분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0도 되고 80도 되고 90도 되고 근데 90은 아직 이제 글쎄요. 아직 젊으신 분은 얼마든지 선생이 되어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데서 율법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율법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천국으로 이끌죠. 천국으로 이끌고 있어요. 누구한테 중매합니까? 예수님한테 중매한다고요. 이 율법이. 그래서 이 율법, 이 마귀도 하나님의 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욥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는 하지 더 이상은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도 자기의 따로 직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네? 그래서 직분으로만 하지 절대 하나님 위에 앉아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 자신으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바꿔서 내려왔지만 우리에게 뽐보라고 아들로서 내려왔어요. 아들. 우리가 천국의 아들들이죠. 아들로 내려오셔서 내 뻔을 받으면 니네가 이렇게 아들이 된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고 그 뻔을 보여준 거예요. 뻔을 보여준 게 뭡니까? 상징이라고 그러죠. 상징. 나를 바로 상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 떨어졌어요. 그냥 불을 만지려고 막 탐심을 했어요. 그리고 마루를 그냥 막 지어서 막 가려고 거기가 마루인지 밑에 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어가면 줄 알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탐심을 말하면 이제 잘한 사람들이 보면 그거 어린아이가 모르는데도 그거는 뭡니까? 탐심이었죠? 불꽃도 막 만지려고 할 적에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해서. 예? 그래서 마루 밑으로 이렇게 보면 밑으로 눈을 뜨면서도 그냥 막 걸어간 게 아니라 기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가 그렇게 기어갈 수 있는지. 아니죠. 길이 달라요. 길이. 그래서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렇죠? 맞죠? 탐내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탐심을 한 번씩 하다가 뉘우치면 아 이게 죄구나. 아우 뜨거워. 아우 떨어져서 근데 살이 긁혀가지고 아파. 잘못했으면 내 머리까지 깨질 뻔했어. 이 식으로 깨달으면요. 예? 탐심은 이거 못 쓰는 거구나.
죄구나, 죄. 율법이구나. 아, 계명으로 들어가야지. 계명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내가 가져야지 하고 이제 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고 그 다음 시간으로 갑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법이 없으면, 계명이 없으면, 예? 계명이 없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 시절 때 4,000년 동안 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죄와 천국, 영생을 묶어놓으신 거예요. 누가 영생으로 올 거고 누가 율법 속으로 들어갈 건지. 지옥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갈라놨다고요, 이 둘을.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계명으로 들어가야겠죠? 계명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탄다고 그러죠. 그거는 이제 1절 읽으면서 제가 설명할게요. 1절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자, 우리가 탐심을 한번 봅시다. 탐심. 골로새 3장 5절. 잠깐만요. 골로새 3장 5절. 네.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봅시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지체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죄, 몸.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러죠. 플래시. 플래시가 뭡니까? 플래시. 이 몸, 육신, 육체, 지체, 몸. 피가 흐르는 종류를 갖다가 플래시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오늘 말이 잘 안 나와요. 피곤해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율법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뭐를 한다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율법에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입니다. 신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 율법, 그래서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예? 그래서 로마서 1장인가 읽으면 서로 동성연애도 하고 또 뭐예요? 동성연애도 많이 하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정욕이 너무 불타가지고. 그래서 육적으로 그 정욕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영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네? 이 정욕대로 살면서 한 남자하고만 가서 살면 형이 아니죠. 누구요? 예수님하고만. 말씀으로. 남편, 부인 이렇게 하고 살면 되는데 이 영적으로 살면서 율법 속에서만 있으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만약에 말씀을 모르고 다니면 뭐야? 남편을 몇을 두는 겁니까? 많이 드는 거죠. 예? 그래서 또 음란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지체를 죽이라 하죠. 지체를. 내 지체를 죽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이 누굽니까? 땅에 있는, 내가 땅이죠. 나 땅에 내 몸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6절 읽어보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진노가 임한다는 거 뭡니까? 아,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너는 율법 자식이야. 그래서 마귀는 너 영생에, 이 말씀을 듣고 영생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나한테 올 거냐, 그런 자들의 직분이 처치하는 직분이 나다. 나는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그런 자들을 뭐예요? 청소한다는 거죠. 청소. 그래서 저는 마귀를 갖다 어떻게 청소부라고 불러요. 청소부. 네? 예를 들면 이 땅에서 무슨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사장이든지 그 밑에서 일하신 분인지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이런 분들은요, 전 직업이 높은 분들이 그렇게 하죠. 서서 일하지 않죠. 그러면 다 어지러 놓고 가죠. 어지러 놓고 가면 큰 회사들 뭐해요? 청소부들을 하이어하지 않습니까? 고용한다고요. 고용해서 밤에 와서 청소하죠. 청소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다 예를 들어서 청소부라고 그래요. 더럽게 어지러웠던 거가 있으면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는 거예요. 뭐를요? 천국을 깨끗하게 뒤집어놓은 것들 있으면 청소하고 간다고요. 다 쓰레기 모아가지고 갖다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의 직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쓰레기, 율법이 쓰레기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버리는 거죠.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쓰레기란 말이에요. 갖다 흙에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에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럽힘을 한다고요. 이 율법이. 그런데 율법을 범하지 않으면 율법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죄만 깨달으면. 인도하고 거룩한 자예요. 율법도. 내가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 너 잘한다, 잘해. 내 직업은 너를 처치해야 돼. 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주신 내 직분을 내 직분대로 사용해야 되니까 나 원망하지 마 하고 지옥으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으로 보낸 자는 마귀 사탄, 율법입니다. 율법의 선생. 그래서 오늘날 율법의 선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아, 잘못된 거는 청소하시는구나. 그러나 너무 사기적으로 전도해가지고 아무나 그냥 부르다고 매기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천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또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부르죠. 종은 어떻게 해요? 애적에는 보면 사람들이 그냥 짓밟으면서 살죠. 예? 발로. 그리고 그 자들을 일어설 수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발밑에 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서는 다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 종과 위의 사람과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예수님이 제일 위의 사람이죠. 통일됐어요. 죄와 의인이 하나로 묶여서 통일이 됐는데 그 말씀을 배우시지 않으면 율법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갖다 바치고 여러 기타 등등 모든 것을 바치고 자식들을 끌고 가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뭐하고 해도요, 내 자식을 갖다 어디다 바쳐요? 나 가는 곳에다가 바치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보세요.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함부로 내 자식도 전도해서 나 가는 곳에 알지도 못하시면 가는 곳에 데려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택할 때가 있으면 그 자를 택해서 쓰실 거니까 잘 인도시켜야 돼요. 내가 인도가 잘못됐다 하면 먼저 깨달아야겠죠. 자,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 인해서 니네가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6절에서 나오죠. 흙이라고는 나오지 않았어도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면 그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결국은 이 땅에서 살면서 끝까지 살면서 죽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6절. 그렇죠? 왜 진노가 있을까요? 율법이니까. 죄니까 너는 천국 못 들어온다는 진노죠. 자 봅시다. 다른 데를 갑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세요. 베드로후서 3절. 베드로후서 3절 2장 3절이요? 네, 2장 3절. 베드로후서 2장 3절. 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제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저희로 일을 삼으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팔고 뭐를 하고 뭐 11조를 내고 뭐를 하고 뭐 직분을 가지면 권사 직분, 장로 직분을 가지면 따로 달달이 돈을 얼마 내고 사람들을 그 받고 위에 올라가고 싶은 탐심으로 인하여서 믿음도 없으면서 천국의 말씀이 없으면서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그냥 이 율법 세상 저에서는 뭐합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의지한 사람처럼 행동하죠. 예.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서는요, 돈이 많이 나오면 그 사람들을 출행시켜요. 어떻게? 발걸음도 예쁘게 걸게 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고, 그리고 자꾸 그 율법의 말씀으로만, 보이는 걸로만 그렇게 행동하라고 그렇게 권유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교회 방 나가서는요,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지 그 누가 어떻게 생겼던 거나 상관없어요. 중심을 보는 거지. 왜 중심을 봅니까?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걸 보라는 거예요. 겉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겉은 뭐니까요? 율법이니까, 지체니까, 예? 육신이기 때문에 탐심을 하는 육신이고 율법이기 때문에 겉은 보지 말라는 거죠. 겉.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 바쳐도요 소용없어요. 다시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뭐요? 사기꾼이 자기네 말 지은 말이 뭡니까? 초등학문의 말씀, 의무를 가지고 지어가지고 이 세상 것만 이득 보는 말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호감을 사게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그냥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많이 받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그렇게 똑같이 믿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합니까? 이 말씀은요 귀걸이면 귀걸이, 코걸이면 코걸이 어디다가 걸면 그 고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 상징으로 보세요. 사람이 배꼽에다도 고리를 걸고 밑에 프라이브스에다도 고리를 걸고 코에다 걸고 코 속에 그런 데다 걸면 다 이 말씀이 66권 말씀이 고리예요. 고리. 예? 고리. 그래서 애적의 종들에게 뭐를 달아줬어요? 고리, 귀걸이. 예? 또 이 고리들은 이 종들에게 달아줬어요. 표시하느라고. 누구네 종은 누구, 누구 종은 누구 거기다 표시해가지고. 그래서 도망갔어도 도망 못 가죠. 그 귀걸이 그 번호만 보면 되니까 누구의 종이라는 걸. 코골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고리, 이 말씀은 고리입니다. 고리라서 많은 고리를 지금 상징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도 수많은 고리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사기꾼들이 입에다 걸면 입고리가 되고 코에다 걸면 코고리가 돼가지고 그런 말 쓸데없이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고리입니다. 그리고 귀고리에다가 참은 원 말씀이겠지만 막 여러 군데다가 만들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거다 하면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왜? 성경 말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속는 거죠. 사기꾼한테. 저는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사기꾼들한테
쓸려가는 겁니다. 이 세상 것만 구하라니까 그렇게 구하면서. 그래서 이 사기꾼들 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마을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일을 삼는 도구죠. 도구. 뭐요? 세상 것으로 도구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애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면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66권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뭐해요? 반대로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한 말을 가지고 누가 사용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벌을 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심판 때까지가 언제입니까? 네? 구덩이가 뭡니까?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 똑같죠? 지옥이나 어두운 구덩이나. 네? 그래서 우리가 구덩이를 빠지면 말씀을 뉘우치면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시고 내 손 잡아라 이리 나와라 한단 말이에요. 지옥에서.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을 때 이 지옥으로 오셨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읽어보세요. 그 지옥 나오죠? 불못지옥. 예? 바로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옥과 천국과 한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 때까지 두었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쪽부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온다 하지 마세요. 이 이자들은 탐심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라니까 뭐 하늘에서 날개 달고 오는 천사들로 말씀하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 사람들도 천사예요. 천사. 네? 율법 사람들도 천사고, 진리의 사람도 천사고, 첫째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죠. 천사. 그리고 올바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뭡니까? 영생의 천사들이고, 이 천사들은 율법의 천사들이고 일꾼들이라는 거죠. 일꾼들. 천사들을 하면 그 말씀, 네? 말씀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는 뜻이죠. 천의 말씀. 그래서 이 율법 사람들도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쳐요? 천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다 보세요. 다 애적의 선진들 다 천사로 나와요. 말씀을 아는 자들이 천사입니다. 천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전파를 하면요, 우리도 천사예요. 예? 전국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해롱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천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천이죠. 하늘이단 말이에요.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를 쳤으니까 여기도 범죄한 자들도 천사들로 나오죠. 그래서 어디다 뒀다고요? 이 땅에다가 뒀다는 거죠. 이 땅이 지옥이거든요. 지옥. 언제까지? 예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언제 응합니까? 뉘우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죠. 뉘우쳐야지. 네? 그러면 뉘우치지 못하고 심판 때까지 두는데, 그자가 영영 뉘우치지 못하면요, 심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뉘우치면 천국으로 이제 임할 기회가 돌아왔고, 뉘우치지 않으면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노아가 나오니까 그거는 다음에 이제 붙여서 하고요. 자, 봅시다. 다른 데로 또 갑니다. 로마서 7장 24로 돌아갑니다. 7장 24. 로마서 7장 24. 7장으로 돌아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자, 봅시다. 23절부터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영이 둘입니다.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예?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거죠. 둘이서 내 속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육체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그래서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요, 예수님의 영이 이 속에 활동되게끔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천국의 아들 되면 빨리 받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에 눌려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이 부활로 오르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러면 뭐를 누릅니까? 율법의 법을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율법의 법을 누르면 누가 왕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 중에 왕이 되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그러면 나는 영생의 말씀만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예? 먹은 음식처럼, 예? 음식처럼 소화가 돼서 밑으로 나가는 거죠. 나가요. 예수님이 눌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나갔다 하는 겁니다. 죄가. 그러니까 제가 이 비유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그래서 이 세상 쪽에 살면서도 제가 비유를 많이 써요. 이거 버릇이 돼가지고. 성경 말씀에 버릇이 돼가지고. 그럼 어느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 이게 그거에,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거예요? 하고 이제 알아듣는다고요. 어느 때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와요. 지체 속에 있는 죄와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구나. 지체 속에. 그럼 둘이 싸우는데 여기서는 누가 지는 겁니까? 예? 예? 지체 속에. 죄에게 지는 거죠. 그럼 뭡니까? 보이는 걸로만 믿는다는 거죠. 보이는 걸로만 믿으니까 예수님이 작아지고 마귀가 커지는 거죠. 마귀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누구의 왕? 나의 왕. 내 지체가 율법이니까 나의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살아있을 동안은 내 육체, 이 죄가, 이 마귀가 나를 관림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죄의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다 보이는 거죠. 천국이 다 보여요. 24절 여기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에? 누가 건져내랴? 항상 율법에 눌려가지고 보이는 것에 눌려가지고 내 지체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 눌려져가지고 예수님이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에요. 어? 율법이 왕성해지는 거죠. 예?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주 왕성하게 내 안에 계셔서 왕 중에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지체를 관림을 해야 돼요. 영생의 말씀으로. 그러는데 반대로 율법이, 내 육체가, 내 육체 율법이 왕 중에 왕이 돼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예? 거짓 선생한테 가면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100%라 천국 간다. 아니요. 가든에다가 뭐를 채소를 심은 거, 고추이모니 심은 거 첫 것은 다 걷어서 제일 좋은 곳으로 걷어서 목사님 다 갖다 준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래서 그거는 애증 율법 없어질 거고, 그거는 뭐예요? 율법 시절 때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었고,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걸로 행하는 거죠. 나아가 내가 아름다운 채소, 아름다운 열매가 돼서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네?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얼굴로, 빛난 얼굴로 바쳐야지. 그게 11조입니다. 오늘날은 보이지 않죠? 힘들죠? 그러나 힘든 거에 조금 파고들면요, 초보가 공부해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해보면요, 천국이 환하게 보입니다. 보여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천국과 이 세상 율법이 하나돼 보여요. 하나돼. 그래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자, 한번 봅시다. 누가 건져내는지. 여러분들 뉘우치면 예수님께서 건져내죠. 그리고 제가 또 그랬죠. 구덩이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말씀으로 뉘우치면 예수님 손이 뻗어진단 말이에요. 잡아라. 예수님이 밧줄이 되는 거예요. 밧줄은 영생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이죠. 밧줄 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제가 얘기했죠. 네? 뉘우치면 어떻게 해요? 뉘우치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배우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 계명을 배우면 사랑의 계명이죠. 계명을 배우면 뭐 한다고요? 네? 그래서 구덩이에 빠진 거를 예수님께서 손을 버리시고 내 손 잡아라 하고 위에 햇빛 있는 데로 올리신단 말이에요. 네? 깜깜한 구덩이에 있지 못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깜깜한 구덩이는 뭐니까요?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이 깜깜한 구덩이를 넣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이 인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뭐 예수님이 나중에 심판하면서 다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절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건들지 않아요. 예? 마귀가 우리 육체를 건들죠.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면 이 육체는 버리고 내 생명이 살아나면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고 그게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공부라니까 설교가 아니고 공부야. 설교가 찬송가 많이 부르면서 설교를 들어야 은혜를 받는데 이 공부는 은혜가 없어 그래요. 아니요. 천국의 말씀은 공부예요. 우리가 공부하러 이 땅에 왔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천국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 그래서 지금은 학생들을 보면 히스토리라고 알죠.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다 공부하죠. 과거 일어났던 일들을 공부를 하려면 과거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의 공부는 천국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내한테 역사를 그렇게 하시는 건지,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건지 다 알아봐야겠죠. 자,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예요? 구덩이에서 꺼내낸다는 거죠. 구덩이가 뭡니까? 율법으로 가는 심판. 거기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율법 보이는 곳에서 망하는 곳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응?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지금 음성을 들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66권의 진리의 말씀이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안 믿죠? 예? 율법 사람들이 음성 내는 것처럼 예수님 음성도 그렇게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니, 절대 없습니다. 없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거는 그 육체 속에 계셔서 그 육체의 사람, 그러니까 한 영이 되었죠. 한 영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이 누구의 입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변했죠. 예? 말씀이니까, 말씀을 품어내니까 그 입에서. 말씀을 품어내지 않으면 누구예요? 마귀의 혀와 마귀의 입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 그저 몰라요. 보기에는 뱀의 그냥 긴 혀뿐이에요. 혀만 놀리는 거예요. 나 못 알아들어요. 예?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천국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말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말을 하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생명의 음성을 가지세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면 예수님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이 66권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이라. 그럼 그런 음성이 없는데 이때 하니까 이때를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오늘이라고 하고 지금이라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거예요? 에? 세월만 허비하는 거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부활이 쫙 나오죠. 에? 야, 그때 너 언제 다 거기 보낸 적이 있었는데. 자, 봅시다. 그럼 다른 데로 갑니다. 고우 4장 18. 많이 보냈는데 또 보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이어서 4장 18 고우.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율법이 아니요. 보이는 걸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예수님 보여요? 율법식으로 보여요?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을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고받으면 말씀이 통하면 서로가 예수님인 거예요. 네? 그렇다고 나는 예수다, 성령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대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자들을 그 지옥에다 넣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정해야 돼요. 작아져야 됩니다. 말씀을 가질수록 작아져야 돼요. 머리통 커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율법이 아니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계명은, 이 비유는, 천국의 언어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네? 하나님의 음성도 보이는 걸로 내 귀로 듣는 음성으로 이 땅에서 듣는 그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요. 무작정 모든 것이 보이는 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그래서 율법은 뭐예요? 잠깐이죠. 내가 70살을 살든 80살을 살든 하루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요. 하루. 천국의 날짜로 우리가 하루 살아요. 하루살이에요. 근데 하루 살다 하루 살면서 자식 낳고 뭐하고 아주 열심히 살다 가요. 그러니까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우리의 하루가 굉장히 긴 세월이죠. 70살, 80살, 100살. 예?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하루살이가 짧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는 뭐예요? 짧은 거예요. 하루예요, 하루.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보기에는요, 영원한 거죠. 말씀을 배우면. 그래서 그렇게 틀린 거예요, 날짜도.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천국에서 우리 보시기에 우리가 하루살인데, 예? 그렇죠? 하루살이죠? 하루살인데, 우리가 천국을 볼 적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면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짜는 영원한 거예요. 하루가 천이 되니까 천은 셀 수가 없으니라. 천에서 또 하나를 떼보세요. 또 천이 되지 않습니까? 천. 예? 네, 999 남아요. 그러면 999를 또 하나씩 떼어서 천을 만들어 보세요. 예?
그럼 숫자가 어디 나오나? 그러면 그 숫자에서 또 하루를 띄어서 천도를 또 만들어 보세요. 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영원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영원함이니라. 자, 또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이 아니고 이사야 34, 16. 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 34입니다. 35 여기 34, 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지. 그냥 뭐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읽으라는 말씀 없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만 읽어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 그거는 사망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거룩한 성령의 말씀들이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진리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짝이 뭡니까? 남편 부인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다 두 가지로 나와요. 하늘도 두 가지, 네? 산도 두 가지, 바다도 두 가지, 땅도 두 가지, 뭐든지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분별해야 돼요. 어느 거가 부정이고 어느 거가 긍정인지. 네? 그래서 짝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의 그 비유는 예수님과 나라는 뜻이죠. 나, 짝. 그 말씀을, 그 짝의 말씀을 다 배우면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된다는 뜻이죠. 네? 끝에 가서는. 그래서 이 짝의 말씀을 다 맞춰보면 다 비우기 때문에 예? 그래서 또 짝이 뭡니까? 율법과 계명도 짝이죠. 예? 짝이에요. 그래서 무슨지 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 공부해보면 다 말씀이 해답이 나온다고요.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모든 말씀을 여호와의 입이 뭡니까? 성령이죠. 영이죠. 영의 입이 모든 말씀을 명령하셨고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죠.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도 영이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죠. 신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응?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모았단 말이에요.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의 말씀. 그래서 오늘날은 뭐예요? 성령의 말씀. 이 말씀이 보혜사죠. 보혜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라. 자, 한 번 더 읽고 다른 데로 갑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 거짓말 아니십니다. 모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입니다. 여기 밑에가 6장이고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것도 배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애적이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냥 불러서 쓰신 거예요. 그분들이 다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짓 선생인데 오늘날 이 사기꾼들 거짓 선생을 비유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나를 말씀하신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나와 예수님 딱 합쳐서 성경 말씀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 구약에서 상고하라니까, 이사야 34, 16에서 상고하라니까 이자들 부지런히 상고해요. 상고가 뭡니까? 공부죠? 공부. 여기서 맞춰보고 저기서 맞춰보고, 이 머리에다가 그냥 뭐 띠를 그냥 꽉 짜매고, 예? 그냥 신경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공부 맞춰보려면 신경 많이 써야 되거든요. 많이 쓰니까 해놓고 이제 이 공부하기 시작해요. 맞추기 시작해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내는 거는 설교가 아니에요. 천국의 공부지. 상고예요. 상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래서 오늘날 거짓 선생들 뭐를 상고를 해요? 육적 말씀을 두들겨 맞춰요. 그냥 다 진리의 말씀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불교도 뭡니까? 불교도 66권 말씀으로 불교가 나왔죠? 불교가 나왔어요. 애적부터 이 부다, 이름이 부다죠? 인디아에서 나온 왕자. 저는 그 책을 들고 공부를 했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 왕자가. 근데 사람들이 한참 동안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 왕자에게 이 심령을 보내셨던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요? 멜기세덱에서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이 뭐예요? 족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렇게 하고 나오는 거를 가르쳐요. 이 부다가. 오늘날 부다를 부처님이라고 부르죠. 부처라고 해석했죠. 부다를 갖다. 이름이 부다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데 백성들이 생년 들어보지 않았던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먹었던 때에 그 말씀을 하니까 이 사람이 신이다 하고는. 그리고 일찍 죽었어요. 그 부다가. 그 부처가 일찍 죽었는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면서 뭐 해서 그 묘에다가 처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비석이죠. 비석. 근데 그때는 발달이 안 됐으니까 비석이 없었죠. 무덤 앞에다가 그 책을 다 읽고 공부하니까 무덤 앞에다가 돌을 하나 갖다 놔요. 예? 돌. 그러니까 비석이죠. 오늘날 말하면. 돌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비석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비석도 세우고 이래가지고는 그걸 아주 장례를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그게 불교가 된 거예요. 불교.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 500년 전에 그 불교가 생겼어요. 네? 그래서 모든 신들은 성경 말씀에서 빠져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다른 신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신들 다 성경 말씀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사람들 생각으로 꾸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자들도 상고하기는 어떻게 해요? 공부하기는 해요. 그래서 이자들은 공부해서 뭐 성경 말씀 5경을 줄줄줄줄 13살이면 줄줄 외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자들은. 그자들은 그렇게 믿음이 세다 하면서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뭐 제사 오늘날 그 거짓 선생에게 그 제사 그렇게 지내보라 그러세요. 예? 서기관들처럼 제사 지내보라면 뒤로 넘어질 거예요. 손에 피가 마를 시간이 없고 물이 마를 시간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으니까. 예?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 바치면 뭐해? 사람들이 또 다 끌고 오잖아요. 자기네 죄들 지었다고. 그럼 그거 다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자들은 상고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상고해서 육조금 율법금만 모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설교를 해서 이거 바치라 저거 바치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그 굵은단 말이에요. 다. 네? 그래가지고 난리예요. 결국은 영창들을 많이 가죠. 이 사꾼들. 거기다가 또 강간까지 해 또. 예? 그게 무슨 선생입니까?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그렇게
또 어린아이가 들어와서 자랐으면 어떤 나이 먹은 70살, 80살 노인네가 21살 어린아이를 갖다가 또 호텔에 데려가서 자고 돈 주고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지. 네?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자들이. 보이는 걸로만 하니까. 보이는 율법으로만 상고하니까. 40절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35절부터 35절부터 써졌어요. 자, 봅시다. 여호와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호와는 와서도 반대했죠.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결국은 요한 죽였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은 원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와서 여기 이 땅에 등불이니까. 등불이 뭡니까? 60여 권의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니까.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빛이 뭡니까? 66권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이 역사가 무슨 역사를 말씀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에 가셔서 부활하시고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는 말씀으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은 와가지고 십자가 사건 안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그냥 등불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네? 돌아오라고.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의 뒤에서 길을 예배하고 닦아주는 거죠. 예수님 잘 가시라고. 먼저 길을 싹 닦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인 겁니다. 등불이라니까 이 세상 등불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십자가 사건으로 가서 역사를 이룰 역사. 그렇죠?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그거를 이제 증거했죠. 요한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어디에 증거했어요? 친히? 구약의 66권에 다 증거하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사건 가셔서 부활하시고 오신다는 거 굉장히 애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사건에 가셔서 또 오셨고 사망에 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오셨지 않습니까? 뭐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오흡을 가지고 오셨죠. 영생의 생명의 오흡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신 분도 영접해야 되고 첫 번째 오신 분도 영접해야 됩니다. 자, 다시 읽어야겠어요. 그게 합쳐졌네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어느 때에도 오늘이든 어제든 내일이든 너희는 음성을 못 듣는데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면 형령. 그래서 구약 때는 서기관 바리새인데 예수님 형령을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었고 직접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거 들었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안 맞는다 하고 덮어버려요. 사람들이 있다가 무슨 음성을 말씀하십니까? 생명,
영생의 음성을 너희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수님 얼굴을 봤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나님의 형령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되면 한 형령이 아닙니까? 형상이 아니냐고요. 근데 이런 형상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음성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애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지 마세요. 육체로는 이제 안 오십니다. 예? 육체로 천사들과 그냥 나팔 불고, 예? 이렇게 공중에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는다. 떨어지지 마세요. 올라가다가. 이미 떨어진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간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탐심입니다. 탐심은 뭐라고요? 예?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38절. 그 말씀 위에 하시고 무슨 말씀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믿음은요, 진리의 말씀, 천국의 말씀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요, 그 자의 형령을 보는 자요. 왜 그럴까요? 한 형상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한 음성이 되었으니까.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말씀 38절. 말씀이 내 속에 거함에 그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고, 우리도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 빛이 여호와 하나님의 형령이란 말이에요. 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말씀을 올바르게 가졌으면, 진리의 말씀을 가졌으면 우리 얼굴에서도 빛나잖아요. 예, 세상적으로서는 못 봐요. 세상적으로는 햇빛, 무슨 빛이 얼굴에서 반짝반짝 나는 거를 보는데, 그거는 기적과 표적을 다루는 거예요. 육적으로. 그거는 죽음의 사망입니다. 영적의 빛을 봐야겠죠. 말씀이 빛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형상도 보여주었고, 우리하고 똑같은 형상이죠. 보여주었고, 음성들 품어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기꾼들은 뭐를 했어요? 말씀이 제대로 안에 들어있지 않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죠. 네? 생명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자죠. 네?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거죠. 그러니까 뭐만 믿었어요? 보이는 걸로만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보이는 걸로만 제사 지내고, 네? 가난한 자 도와주라 하면 그 가난한 자, 가부들 고아들 데려다 밥 실컷, 이 세상 밥 실컷 먹이라 그러면 실컷 먹이고, 이 보이는 걸로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뜻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비유가. 근데 그 비유를 모른단 말이에요. 숨겨졌어요.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풀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입에서 나와서 풀을 때까지. 그래서 그 자들에게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만 믿었지 않습니까? 율법 사망만 믿었어요. 근데 육체적으로 사는 것만 믿었어요. 행동하면서. 영생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 어렵고도 무섭죠. 근데 따지고 보면 아주 그냥 쉬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건 내게 속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영적으로 다 속해가지고 있어요. 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고하면서, 네?
상고하면서 형용도 없고 음성도 모르고 아버지께서 내려온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영접하지도 않고 뭐를 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상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해요?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면 이 자들이 상고하면 어디로 가기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영생? 영생도 두 가지죠. 흙의 영생, 율법의 영생. 흙으로 영원히 돌아간단 말이에요. 흙으로. 예? 흙으로 영원히 돌아갈 것만 상고하지 그 이상은 상고를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예수님 진리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 보고 좀 뉘우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내는 거는. 그래도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공부해보세요. 예? 공부해보면 금방 아시게 됩니다. 왜? 금방 아시게 돼요? 아버지께서 막 부어주시니까. 아, 너는 내 아들이구나 하고 막 부어준단 말이에요.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영광이 있죠. 이거는 율법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영광도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율법의 영광들은 뭐예요? 율법으로만 찬송가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찬송 부르면 아버지께 기쁘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고 찬송하자 그래요. 찬송가의 뜻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깨꼬리 목소리로 막 네가 잘하냐 내가 잘 부르냐 하면서 신이 나가지고 그렇게 불러요. 서로가 경쟁하면서. 그래서 무작정 좋은 것만 있으면 영광이래요. 예? 무작정 잘했다 하면 또 영광스럽다 그러고 아니죠. 빛을 말하고 있죠. 영생의 관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광채 아버지의 형상.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너희의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나오죠. 너희의 영 우리가 두 영 가졌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체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우리가 두 가지 가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너의 영의 빛을 이 달큰에서도 빛으로 나옵니다. 빛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았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 영광도 이 두 가지로 가르니까 부정이 있고 긍정이 뭐든지 짝이 있다고 그랬죠. 짝짝으로 나와요. 이렇게. 네? 영광도 하나님의 광채를 말씀하시고 또 마귀의 광채.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딱 제가 둘 있다고 그랬죠. 율법의 신,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율법의 신도 영광인 거예요. 그 자들이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뭐를 한지도 모르고 그냥 영광 난리예요. 영광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 아이들 이제 초보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올바른 선생한테 말씀을 들으면 초보에서 떠나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서 어디까지 해야 돼요? 43절까지 하는데 히브리서 5장으로 제가 보너스 드릴게요. 여기는 여기 써진 거 아닙니다. 여기 질서적 잡은 거 아니에요. 따로 드린 겁니다. 이 초보를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난번에도 보냈는데 5장입니다. 여기는 6장이고 여기 봅시다. 자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그냥 세상에서 그냥 시간만 허비했다는 거예요. 왜? 율법 속에서만 상고하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철없이 살았기 때문에 시간만 허비했다는 거죠.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다시 그러니까 초보도 두 가지입니다. 마귀의 믿음이 초보고 초등학문이고 의문이고 또 하나님 아들로 예수님처럼 갓난이 때부터 태어났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그게 첩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가야겠죠. 네? 근데 이 율법식으로 시간을 그렇게 많이 허비하지 않습니다. 선생이 되는 데는 말씀을 막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그 초보도 2개입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초보, 첫째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이 초보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시작할 때는 이제 천국의 초보입니다. 천국의 1학년으로 입학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면 자라서 어떻게 돼요? 이제 졸업할 정도의 지식이 들어가가지고 천국을 다 하나님 볼 수 있죠. 네?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젖. 그래서 어린아이로 비유하는 거죠. 율법을 믿는 자들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60년을 믿었든 70년을 믿었든 50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아무튼 율법의 나라에 사기꾼한테 가가지고 말씀을 배울 때는 그렇게 나이가 많고 작고 거기에 대해서 다 어린아이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뭐 했습니까? 천국은 어린아이들한테 비교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자들, 죄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죠. 그래서 뉘우치기만 하면 아버지의 아들들이 된다고요. 네? 율법의 초등학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이 율법의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를 하면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학년이 올라가고 천국의 아들이 점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세상에서도 초보가 있고 선배가 있고 그 위에 또 올라가면 선생이 있고 박사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뉘우치지 못하죠. 사기꾼들이 많이 하죠. 그렇게.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이 뭐예요? 60년권의 진리의 말씀이죠. 십자가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66권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해야 돼요. 딱 2가지씩 짝으로 나오니까 어느 거가 사망이고 어느 거가 영생인지. 네? 그래서 밑에도 6절도 쭉 또 나오죠. 또 자, 그거는 보너스로 드렸으니까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할렐루야. 다시 40절부터 내려갑니다. 다시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설명했죠?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노라. 사랑이 뭐였다고요? 계명이었죠?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요한 1서 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그래서 무작정 십자가 사건에서 내 죄에 사했다고 사랑을 그렇게 큰 사랑을 하셔서 나를 십자가 사건에서 죄에서 해방시켰다 하지 마세요. 해방됐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 먼저 품어내지 마세요.
사랑이 뭡니까? 66권의 진리의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이 없다는 거죠. 내가 거기에 그 속에 숨겨졌는데 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졌는데 그게 난데 너희는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적으로 그러니까 육적으로 상고하는 것이 뭡니까? 육적의 사랑이죠. 육적의 율법의 사랑만 상고하는 거예요. 영적의 사랑 계명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율법만 사랑하면서 상고하는 거지. 그렇게 또 사람들을 전도하고 바다나 육지 마태 24장에 바다나 육지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를 전도하면 너희보다 배로 지옥을 가게끔 만든다 하죠. 네? 그래서 말씀을 다 맞춰보시고 여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여기서 어디서 나와? 여기에서부터 율법사들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오는데 23장에서 나온다? 기억을 못하겠네요. 여기 23장. 아이고 할렐루야. 찾게끔 하시네요. 하도 내가 읽는 책이 읽는 구절이 많기 때문에 이건지 저건지 23장. 이거는 23장은 서기관 바리새인들하고 하늘의 전쟁입니다. 전쟁. 마지막 때 이제 전쟁하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24장은 유언이시고 자 봅시다. 15절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죠. 외식이라니까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 거죠. 천국 밖에, 천국 문 밖에, 세상 지옥에 가가지고 밥만 먹는 자들이에요. 외식이니까. 화 있을전저. 그래서 화 있는 거죠. 화 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요. 어느 선지자 밑에 가가지고 말씀을 배우는지 말씀을 상고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면요 그냥 부지런히 집에서 공부하세요. 부지런히 성경 말씀 읽으세요. 모르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는 66권을 한 번 읽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몇 가지는 알지만 다 알지는 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읽으니까 조금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세 번 읽으니까 눈이 크게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눈이 떠지니까. 천국에 눈이 떠지는 거죠. 그래서 몇 배나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읽어보고 참 저는 조심 많이 했어요. 조심 많이 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어느 분이 설교를 잘하신지 천국의 말씀을 빛난 말씀을 설교하시는지 그거를 찾아다녔어요. 근데 없어요. 없어. 예?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달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매달리면 그 인정으로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생각하면 내가 시간을 너무 허비하는구나. 이 시간, 2시간, 3시간 허비한 시간을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웠다면 얼마나 많이 배웠을까. 많이 배워요. 허비하는 거예요. (42절) 다시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이름으로 믿음의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이니까 영생의 말씀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몇 분들을 제가 봤어요. 말씀을 참 잘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빼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이 유튜브에도 몇 사람 나옵니다. 그러는데 그런 자들을 버리고 다른 자가 와서 이 세상권 율법으로만 설교하고 이득 보는 건 설교하고 기쁘게 하는 것만 설교하고 코미디언을 설교하면 또 더 좋다고 그러죠. 예? 돈 들여서 저 코미디언 시험 갈 필요가 없으니까 좋다고 그래요. 거기서 그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천국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 자들은 그 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이 뭡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교회라고 정해버려요. 그 영접이에요. 그래서 잘 보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다 했고 묵은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럼 끝마치고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무척 돌아가죠. 곧 끝나요. 7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묵은 거 이제 읽고 이거 할 겁니다. 자, 봅시다.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의 상고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영적의 상고를 해야겠죠.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묵은 율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영 새로운 새 나라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이제 이렇게 율법에서 벗어났으면 우리도 새 나라가 된 거죠.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로 이제 지음을 받았어요.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래서 새로운 것 되시려면 올바르게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길 것이요. 영의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의문, 묵은 것 다음에 설명하고 이제 7장 1절 로마서 7장 1절을 싹 읽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마치고요. 여러분들 은혜 많이 받으시고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아주 강건하세요. 예? 율법으로 강건하시지 마시고 율법으로는 강건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죠. 율법을 건들지 않은 거가 강건한 겁니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니까 여기 12절에 네? 둘 다 거룩합니다. 건들지만 않으면 돼요. 율법은 부정으로 건드는 겁니다. 건들지 않으면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죠. 인도. 그 율법을 건들면요. 율법이 청소부란 말이에요. 청소해서 어디로 보내요? 자기네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율법의 나라, 흑의 나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면서 저도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고는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반드시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저에게도 비밀의 말씀을 설명하소서.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아무튼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주소서. 부어주소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상고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